눈이 펑펑 쏟아지는 어느 밤, 핸델에 나를 울게 하소서가 울리는 가운데 한 부부가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신들만의 세상 속에서 오로지 그것만이 자신들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듯이, 마치 세상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눈이 펑펑 내리던 그날 밤, 그들의 아이가 창밖으로 추락합니다. 이렇게 그 모든 비극이 시작됩니다. 장례식 도중 부인은 슬픔을 이기지 못해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고 맙니다. 심리치료사인 그는 부인의 반응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하네요. 병원에서의 치료는 아무래도 그다지 효과가 있지는 않는 것 같아 남편은 그녀를 퇴원시키고 집에서 치료합니다. 하지만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집안에는 아직 아이의 흔적이 남아있으니까요. 그것은 마치 낙인처럼 깊숙이 새겨진 채로 죽은 아이 대신에 살아 숨쉬고 있어요. 여자는 아이의 죽음에 대해 남자 탓을 하기도 하고 갑자기 그와의 성관계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비탄이라는 감정을 이기기 위해 그녀에겐 자신의 전도를 내던질 수 있는 다른 무언가가 필요한지도 모르죠. 남자는 치료를 위해 그녀에게 무엇이 두렵냐고 묻습니다. 에덴의 숲, 그녀가 작년 여름 논문을 쓰기 위해 아이와 함께 찾아갔던 장소. 남자는 치료를 위해 그녀와 함께 기차를 타고 숲에 있는 산장으로 향하게 됩니다. 상상력을 동원해 두려움을 직면하고 동화하며 두려움의 실체를 직면해야만 이길 수 있다고 말하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그와 그녀는 바로 그곳에서 자신들이 절대로 이겨낼 수 없는 두려움과 마주하게 됩니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영화에는 종교적인 상징과 은유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우리는 보통 에덴 동산의 이미지를 떠올릴 때 일종의 낙원과도 같은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영화 속 에덴은 오히려 정반대이죠. 영화 속 에덴 그리고 숲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신비롭고 아름다운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어요. 오히려 차가운 죽음만이 가득 찬 곳입니다. 남자는 숲속에서 죽은 새끼를 달고 다니는 사슴과 나무에서 떨어져서 죽는 새끼새를 보게 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 영화 속 죽음은 늘 추락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창문에서 떨어져 죽은 그와 그녀의 아기, 어미의 자궁에서 떨어진 아기 사슴, 그리고 나무 둥지에서 떨어져 죽은 새. 또한 숲이라는 존재는 거대한 비밀을 숨긴, 혹은 그런 비밀을 숨길 수 있는 불길한 기운을 잔뜩 품은 곳으로 나와요. 남자는 끊임없이 여자가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숲속으로 그녀를 이끌어냅니다. 하지만 별로 효과는 좋아 보이지 않네요. 오히려 여자는 죽은 닉의 울음소리와 환상을 봅니다. 이것은 이후에 설명할 그녀의 죄책감에 대한 은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남자는 두려움은 현실을 왜곡시키는 상상이라고 말하지만 여자는 자연은 사탄의 교회라는 말을 하죠. 숲속에서 죽어가는 것들의 울부짖음이 들린다는 여자, 그리고 추락하는 도토리 속에 서 있는 꿈을 꾸는 남자. 이후 남자는 숲속에서 죽은 여우가 되살아나 혼돈이 지배하리라 라고 말하는 기묘한 환상을 봅니다. 산장의 2층에는 그녀가 논문을 위해 수집한 자료, 바로 마녀사냥에 대한 자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각각 고통, 절망, 비탄을 상징하는 여우와 까마귀, 사슴까지. 이 세 가지는 성경에 나오는 세 명의 동방박사를 의미하며 그들이 의미하는 바를 모두 뒤집은 것으로 보여요. 왕권을 상징하는 멜키오르,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발타사르, 신성을 상징하는 카스파르. 하지만 이것들을 반대로 뒤집으면 왕권의 추락은 고통을, 죽음과 부활은 그것이 불가하니 절망을 불러오며 신성의 타락은 천국의 비탄을 느끼게 합니다. 즉 영화 초반부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아이는 성경의 어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이로 인해 혼돈이 찾아온다는 뜻이겠지요. 치료를 위한 역할놀이에서 남자는 자연, 본능을, 그녀에겐 이성의 역할을 부여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마녀 사냥에 대한 연구를 하며 여성의 본능은 원래 악하며 자연에 의한 통제를 받는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자연은 사탄의 교회라는 그녀의 대사와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중세시대에 벌어진 마녀 사냥은 가장 약한 존재였던 여성에게 가해진 끔찍한 비극입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고통받고 있었지만 그는 그걸 인정하지 않았죠. 자신의 존재에 대한 정체성을 입증하기 위해 결국 그녀는 스스로 마녀가 됩니다. 자연과 동화해야 한다라는 그의 말처럼 그녀는 결국 완벽하게 자연, 악과 동화되어 한때 그들이 그토록 두려워한 마녀가 된 것이죠. 이에 대한 복선은 그녀가 논문을 쓰고 있을 때 자신의 아들에게 일부러 신발을 거꾸로 신겼다는 것에서 보여줍니다. 즉 그녀는 숲속에서 자신의 내면에 잠든 광기를 직접 목격하였기 때문에 숲을 두려워한 것이죠. 영화 속 남자는 자신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녀에게 말하고 행동하지만 사실은 가장 무지한 존재입니다. 그는 그녀의 고통에 무지했고 비탄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절망을 너무나도 얕보았죠. 그녀가 끊임없이 육체적 쾌락에 집착하는 건 역시 탄생이 있어
있어야 죽음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 중간에 발생하는 쾌락은 죽음으로 가는 일종의 화폐이며 또한 그녀가 자신의 고통에서 아주 잠시라도 벗어날 수 있는 일종의 도피처예요. 결국 남자는 여자를 죽여버립니다. 마녀들이 그랬던 것처럼 불에 태워 죽이고 숲속에서 얼굴이 지워진 그녀의 수많은 자매들을 만나게 됩니다. 종교라는 이름 아래 수없이 자행된 여전히 살아 숨쉬는 비극의 흔적들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저는 오늘의 가이드 마치겠습니다. 이상 가이드 B였습니다. 감사합니다.